잠언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70인이 보아야 할 이 교회관,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다스려 나가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70인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없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문제가 오죠. 그래서 70인이 반드시 봐야 될 교회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가장 근원적인 교회의 모습을 어디서 보면 제일 좋을까요? 교회 가장 뿌리되는, 역사적으로도 교회 얘기할 수 있겠고, 의미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 원리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저는 창세기 1장 31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은 창조거든요. 창세기 1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31절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교회예요.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느냐 하면 요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요게 된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열쇠로다가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내용을 주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담 하와 가죽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교회를 잃어버렸는데 교회를 회복하는 내용은 뭐냐? 여자의 후손. 교회를 회복한 모습은 뭐냐? 가죽옷으로 자기를 가릴 수만 있어요. 다른 걸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열심, 노력, 재물 그걸로 가리는 게 아니에요. 왜 가죽옷이냐? 희생제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만 교회는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8장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방주 이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노아의 8식구겠죠. 이 노아의 8식구가 그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네가 복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개인교회, 가정교회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모습을 갖춘 나라, 조직을 갖춘 교회가 되겠다 그 말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 뭘 얘기하냐? 교회.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로는 한 교회지만 여러 지역 교회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사라한테도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가 잉태했을 때 이삭의 아내가 잉태했을 때 네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에서하고 야곱이거든요. 에서하고 야곱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거 참 혹시 PPT에 오쌤 찾으셨어요? 49장 28절에 없으면 여러분 좀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12지파라는 말은 조직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개인교회, 현장교회예요. 근데 12지파 이러면 교회가 모습을 딱 갖춰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자손. 그럼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12지파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니까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12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2지파가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드렸던 게 뭐예요? 성막 중심이었죠. 그 성막 중심이라는 게 교회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보면 같은 성막인데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고 장막이 있어요. 성막은 모여서 죄를 씻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제사장적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제사드리던 이분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받았던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왕적. 장막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았던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을 훼손시킨 이후에 이 가죽옷이라는 게 그리스도 삼직 회복 아니에요? 제단을 드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성막 중심으로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왕정시대. 이거는 족장시대. 이때부터 왕정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다윗 왕, 왕들이 세워져요. 왕들이 세워질 때 왕만 세워진 것이 아니죠. 제사장도 있죠. 그리고 선지자가 있죠.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한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움직인다고 말해요. 교회를 움직일 때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막시대에 뭘 합니까? 이때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솔로몬, 다윗이 이 성전 지으려고 생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때는 성전을 못 짓지만 세워진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세웠어요. 솔로몬 성전 세우고
가야 되는 곳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 왜 강대국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있는 곳 아니에요. 개인교회, 현장교회가 이렇게 조직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계복음화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수많은 강대국들, 애굽, 바벨론, 아수르, 아람, 블레셋, 나중에 로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교회로 못 가니까. 세계복음화 교회로 못 가고 요 성전 중심 요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현장교회를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교회로 만들어 가셨는데 그것만 붙잡고 세계복음화 교회로 못 가니까 하나님은 강대국을 이용해서 포로로 끌고 가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그쪽으로 못 가니까 노예돼 가지고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흩어져요. 흩어진 가운데 이들을요 에스겔 28장 25절에 보면 39장? 아니 28장 25절 먼저. 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뭐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져 있다가 흩어버리셔요.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니까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고생하는 동안에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말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빼내시는 거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들. 여기에 열쇠가 뭐냐면 흩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속에 흩어진 자 있죠. 흩어진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흩어진 자 개념이. 흩어진 자를 흩어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고레스 왕이 난데없이 이방 왕 아닙니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 이스라엘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 재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 조직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거죠. 요 사이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려요. 강대국에 의해서. 그런데 무슨 교회가 남아있어요? 무슨 교회가 남아있어요? 회당 중심의 교회는 안 없어진 거예요. 현장 교회는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현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현장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내가 현장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이 말씀이 내게서 막 차지면 말씀이 막 나를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또 다른 가정교회, 지역 현장교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조직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교회가 가는 곳은 어디냐? 세계복음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흩어버리셔요. 흩어버리는 가운데도 뭐는 남느냐? 개인교회, 현장교회는 남는 거예요. 이때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들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 가진 렘넌트는 뭐를 잃어버리지 않냐면 개인교회, 현장교회를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직교회, 건물교회는 무너지는데 개인교회, 현장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회당 중심의 교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서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제2성전이 수룹 바벨 성전이래. 여기 제2성전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강대국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운 게 제2성전이. 요 성전이 역사가 많이 지나면서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지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아시죠? 헤롯 성전 때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헤롯 성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허물겠다 그러시죠. 왜 허문다 그랬습니까? 뭐가 없어서요? 삼뜰이 없어서. 삼뜰이 뭐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예요. 만민의 뜰. 그리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데 기도의 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어요? 아이들의 뜰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건물 성전 위주로 가는 바람에 요 뜰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은 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건물 성전 중심만 있으면 안 돼요. 현장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조직 교회로 가야 돼요. 그 조직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 교회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쭉 해서 천상교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천상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주님 뭐라 그랬냐면 그 성전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다시 개인 성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들어가는 개인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정란 집사님 그 가정에 둘째분이 신앙생활을 제일 그래도 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같으면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좀 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 요 얘기 하려고.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뭐하러 만나겠어요?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만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정란 입사님이 이렇게 확정된 어떤 부분이 안 나와서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분명해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자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예요. 그죠? 교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완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성시키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요 사이에 누구를 세워두셨냐면 사도들을 세우고 70인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70인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도와 70인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도는 결국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조직교회로 갈 수 있는 거죠. 장로님이 아무리 신앙이 뚜철하고 사람들이 붙어도 1000명, 10,000명이 현장에 모인다. 그래도 그거는 조직교회는 아니에요. 1000명이 모여도 조직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사도가 없으면. 70인은 뭐 했어요? 구석구석 현장에 현장교회 세웠어요. 그죠? 현장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요 사도와 70인이 함께 세우는 게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70인만 있으면 현장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혼자 있으면 조직교회가 돼요? 될 수 없어요. 우리 노예도 목사님은 계신데 장로님들 없는 교회는 조직교회가 아니에요. 미조직교회라 그래요. 교회로서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장로님이 안 계신 곳은 당회장이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아니고 시찰장을 파송해서 시찰장이 그 교회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이 세워져야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만 있으면 조직교회 안 돼요. 70인이 같이 있을 때 조직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성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말하자면 교회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볼 때 교회 회복을 그 언약을 붙잡고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한 열흘쯤 지났어요. 그럼 며칠 지난 겁니까? 부활하시고 며칠 지난 거예요? 50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도와 70인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임하게 되면서 마가 다락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70인과 많은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와 70인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70인과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70인, 많은 제자들이 모여져서 조직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 교회로 가는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딱 준비하시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전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역 들어가는 데마다 에베소에, 빌립보에, 골로새에,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소아시아 대표적으로 7 교회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자꾸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보시면 돼요. 개인 교회가 현장 교회로, 현장 교회가 조직 교회로, 조직 교회가 세계복음화 교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세계복음화 교회로 가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 천상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교회 모습을 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저울에다가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들의 저 교회는 뜨뜻미지구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내어 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상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장 교회가 조직교회가 돼서 세계복음화와 천상교회로 가는 이 걸음을 가고 있는 전도자의 삶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도와 70인과 제자들로 인하여서 조직교회가 되고, 그 조직교회는 건물교회만 있는 건물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현장마다 또 교회가 여전히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다락방 말하자면, 그죠? 구석구석마다 다락방이기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은 3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들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구석구석마다 현장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들의 숫자가 3천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핍박시대에 3천 명이 어떻게 모여요? 모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직교회도 있고 현장교회도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나가요? 세계복음화 교회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와 70인과 제자가 전도자의 삶,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천상교회를 향하여서 가는 걸음이 성경 말씀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교회의 걸음 속에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의 걸음 속에 이렇게 구약으로부터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가 이렇게 반드시 들어있었어요. 아까 잠언서 2장 9절에도 보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공의는 그래서 뭘 했죠? 이 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정의가 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이 의로움이 우리한테서 나와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의로운 거예요. 그죠? 죄가 해결돼야 의로운 거예요. 제사장의 의미예요. 공의는 공평하게 다스린 겁니다. 왕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정직은 정직해야 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가는 게 참 선지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다른 성경에는 의와 정의와 정직, 또 어떤 데는 공평과 정의와 정직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직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제도의 삼직도 있고 내용의 삼직도 있어요. 그 삼직이 교회는 면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직이 잃어버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 의미죠. 그리고 치유, 죄가 해결돼야 되죠. 제사장적 의미죠. 아이들을 각 나라의 서밋으로 세워라.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237 치유 서밋, 또 말하자면 삼직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멀뚱멀뚱이세요? 왜 삼직의 의미가 모든 부분에 흘러들어갈까요?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사단이 원죄를 집어넣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게 교회를 깨트리는 요소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회복하는 열쇠는 뭐죠? 그리스도 삼직이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삼직이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이게 개인교회에도, 조직교회에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교회에도, 그리고 주님이 달아보시는 천상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 권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목사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 돈 관리합니까? 교인 신방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는 이유를 모르고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가장 귀한 이유는 말씀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약의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하면 장로님들은 뭐 합니까?
원래 대표기도는 장로님만 하게 되는 게 맞아요. 원래 대표기도는 교회 대표기도.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대표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교회 대표인 장로들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원칙이 맞아요. 그래서 장로 아니면 사실은 대표기도에 안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선 세우는 거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대표기도가 뭐냐 하는 걸. 대표기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성도들의 사정을 전부 다 파악하고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런저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함을 중간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장로님은 사실은 장로님은 교회 돈 만지는 사람이 장로님이 아니래요. 저는 장로 교회 그 틀인 줄 알고 잘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배워보니까 그래요. 오히려 집사 권사님이 교회 재정이라든지 섬김, 집사님 권사님은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님은 그러면 기도만 하고 땡이냐?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70인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강단 포럼한 거예요. 70인의 역할은 뭐냐? 강단 포럼. 어디로 갖고 들어가서? 현장 가지고 들어가서. 그 70인은 현장 가지고 들어가서 강단 포럼에서 제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강단 포럼하고. 그래서 중직자 70인이 신방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방 주로 누가 해요? 목사님의 전유물로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신방은 누가 하냐?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게 신방이에요. 왜냐? 한 주 동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힘주고 강단 포럼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12두령, 구약시대는 12두령처럼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처럼 그런 일들이 쫙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른 노릇하고 그게 장로님이 하란 말이에요. 또 교회 와서 재정 관리하고 그게 장로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섬기는 일은 집사님,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러면 목회자는 말씀에 생을 걸고 장로님은 그 강단이 전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도록 현장교회. 요 조직교회와 현장교회가 살아나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전도자의 삶과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70인 중직자와 교회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장로가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이 났던 거 아시죠? 장로님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장로가 안 세워진 교회 시험 환란들 계속 하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행하시는 그 흐름과 축복을 파악하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전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세계복음화 현장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 천상교회로까지 가는 이 축복된 순례자의 정 속에 하나님 응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